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또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합한 바른 말씀 전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말씀을 들었는데 10단계 가운데 첫째는 선택과 만남의 단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내 것을 드리는 단계.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죠.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세련처럼 말씀을 배우는 단계죠. 누가복음 5장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배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길은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령이 임하는 단계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반드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한 후에, 훈련을 한 후에 명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꺼이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명령이 임할 때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정책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 40년 후에 지금 자녀를 너무 낳지 않아서 오히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는 일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 그리 한적, 그 말은 순종한적 그 말입니다.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2배 가득히 잡았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맛보기로 보여준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큰 기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바다도 풍랑도 주님께서는 잔잔케 하셨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에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도 얼마든지 다스리는 분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7째 단계에 주님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주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성, 이 비번성, 이 능력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이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해도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체험한 후에 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여라는 칭호를 바꾸고 말씀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죄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는 단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래서 도저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8번째는 사명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은 사명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합창한 사람도 다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의 직업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준비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임할 때 모세도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직분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9번째, 소유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사명자는 내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5장 11절에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뒀다. 고기를 2배 가득히 잡았다면은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지도 않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후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은 내가 하던 사업을 판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명을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조금도 감당 아까워하지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이런 단계로 성숙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할 때 많은 짐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행자들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여행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니 그랬더니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랐잖아요. 뭐냐, 베드로는 어우로서의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고 갈릴리 바다의 모든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처음 보는 예수님이 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순종했더니 2배 가득히 잡히더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조금 바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반드시 이런 체험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잔뜩 가지고서는 헌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그네의 삶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첫 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고 마지막에 10단계로 온전한 헌신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신앙생활의 10단계 가운데 사역자의 10단계 가운데 이 마지막 10단계가 온전한 헌신의 단계입니다. 9단계까지는 헌신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자세 확립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헌신자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마음의 자세 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헌신의 준비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훈련을 우리는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이 강할수록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인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소유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들, 이 노예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었잖아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서 완전히 호적이 이제는 이전된 사람이고 등기가 이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들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자, 목회자들은 에스라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 중의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연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자 중에 학자고 이스라엘 가장 율법의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사이비가 되고 이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본인의 율법을 에스라가 연구했듯이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본인이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1차 대상이 본인이어야 한다. 본인이 자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본인이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천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설교하는 만큼 자기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자기는 죽어도 설치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강요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나쁜 목사라 이 말은. 선한 목사가 아니라 나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가 1차 대상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설교해야 한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만 끝내버린다면 그건 반순종밖에 안 하는 것이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풀어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날마다 드려지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의 자세는 에스라처럼 본인이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본인이 깨달은 대로 연구한 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이 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자기 깨달은 말씀들을 본인이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설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베드로 같은 순종한 적 2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셔서 온전한 헌신자가 되게 한 이 일에 우리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에 합한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날마다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